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년을 공생애라고 해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축기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마을입니까?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 이 세 지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안양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살렸다. 그럼 뭐 한 사람만 살려도 소문이 쫙 퍼지겠죠. 그런데 많은 이적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이 세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귀신도 많이 쫓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보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5명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소문의 소문으로 잘 알았던 지역이 베세다이고,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베세다 지역에 살았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이 지역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그런 이적이 있었던 곳이 베세다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죽었다가 거기 살아났으니까 전 시민이 다 알았던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들이 겪었던 이 이적을 이방인들이 먼저 겪었다면 그들이 벌써 이 기적의 10분의 1만 행하였어도 그들이 벌써 회개해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다 죽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행한 이적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소돔이 너희들보다 훨씬 견디기 쉬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병자들에게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러 오신 것은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의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이거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힘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올무가 있고 거침이 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가라고 하나님이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지요?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하면 이 시간에 나가서 뛰는 게 훨씬 더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간은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깨닫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상황이 어려워졌는가? 이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견이 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초점이 빗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해결 안 돼요.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깨달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런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까 다 오라. 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짐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 이 짐을 없애주겠다는 말이 아니죠. 짐을 바꿔지는 거예요. 짐을 바꿔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지고 있던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쉬는 것이고 참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무거운 짐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가벼운 짐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0억을 세는 일은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일어나서 10억을 세야 한다. 그럼 힘들겠죠. 그런데 이 10억을 세는 일이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나에게 주신 10억을 세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10억을 세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남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나의 하루이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살고 마지못해 산다 그러면 인생을 사는 것처럼 힘들고 무거운 짐이 없죠. 그런데 오늘 나의 하루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다 맡기라. 그래야하면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소망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홀로 지고 가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맡길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맡기고 가볍게 훌훌 털어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막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